75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 시편연기설이다 꺼지를 했었네요. 이 시편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앞 시간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끝이 났더랬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계속해서 본문 법장 스님이 측천무의 장생전에서 측천무후, 측천은 그 제왕으로서 가는 호인데 무후는 성이 무시죠. 후는 왕후란 말이고, 이 왕후가 일시 그 섭정을 한 때가 있었는데, 말하면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정치를 다 한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측천무후를 위해서 이제 법문합니다. 장생전에서 무후를 위하여 시편연기의 원리를 강설할 때에 무후가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장생전은 그 이제 대궐 이름이죠. 장생전에 장식품으로 놓아둔 금사자를 가리키면서 설명하였더니 그때야 그 깊은 이치를 이해하였다 한다. 이제 금사자, 그러니까 황금이 사자고, 사자가 곧 황금이고, 그러니까 황금을 볼 때 사자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황금을 볼 때 사자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관적 관계를 시편연기 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얘기는 그런 이 현수법사 같은 분도 시편연기서를 폭이나 설명하기 어려워했다, 이런 얘기였죠. 그때 설명한 것을 문장한 것이 유명한 금사자장. 이건 현수 스님의 금사자장. 그래서 이거는 시편연기를 금사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하나의 문장입니다. 지금도 화엄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한 번씩 보게 되는 그런 좋은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원을 끝내고 76페이지 13째 단원 보살과 부처님, 즉 보살과 부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보살과 부처님에 관한 얘기는 이미 지나간 적에 이 대승과 소승을 얘기할 때 그 성격이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승과 대승을 얘기할 때 그 일부의 얘기가 지금 걸쳐진 그런 그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 단원에서는 순수하게 이 대승 부분에 대한 대승의 교리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보살과 부처님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불교의 최고 이상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쌓고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자성을 한가위의 보름달과 같이, 한가위는 정말 8월 보름이죠. 밝혀야 한다. 그러나 사람으로 부처님이 되려면 사람으로서의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부처님이 되려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6단계 계단을 지내어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부입니다. 범부가 부처님이 되는 데는 틀림없지만은 범부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까지는 6계단을 올라야 된다. 그 6계단은 첫째는 나쁜 짓만 하는 업장이 두터운 범부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아무런 선행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저 눈 뜨고 보는 것이 그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여명에 끄달리는 그러한 무리. 둘째는 하늘에 사는 천인이요 그랬습니다. 하늘무리. 하늘무리는 지금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계지만은 경전에는 곧잘 나옵니다. 하늘세계의 무리는 착한 일을 하고 이 하늘세계에 태어난 그런 무리인데, 선을 하긴 했을 때 그 유루의 선을 닦았다 그래서
하늘색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셋째는 성인의 지도를 받고 수행하는 성문이요. 성인의 지도, 부처님이 계실 때에 부처님의 이 음성을 직접 들어가면서 수행하는 그런 성문의 물이고, 넷째는 성인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도를 구하여 수행하는 연각이요. 그러니까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공부하는 제자를 소리성 들으면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제자다 해서 성문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음성을 필요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자신으로 능력으로 공부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 연각이라 하는데, 연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주위의 인연이 변천하는 것을 보고서 깨닫는 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섯째는 보살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계단이 보살이고 여섯째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맨 밑에 범부, 맨 꼭대기 부처님. 그래서 이 계단이 6가지 계단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6가지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그 이제 계단을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보살의 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가 부처님이 되자면 적어도 이 6계단의 수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6가지 계단 마지막은 부처님이니까 꼭 거친다는 건 없지만은 보살은 어떠한 것인가? 부처님이 되려고 수행하는 일을 말함이니 곧 부처님의 후보자이다. 그러니까 보살이란 말은 곧 부처님이 곧 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죠. 보살이다 하면 보리살타를 줄인 말이다. 보리살타. 그러니까 범어로는 보디사트바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보디를 한자로도 보지에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보리 그렇게 읽게 됐어요. 그래서 보리살타. 보리살타, 보디사트바를 줄인 말이다. 그러니까 보리에서 보자하고 살타에서 사라고 해서 보살. 그러니까 낱말 뜻이 보리는 각이라 번역하니 보리는 이 깨달을 깍자 각으로 번역한다. 77페이지 넘어갔어요. 깨닫는다는 말이요. 그 깨달을 깍자는 우리가 지금 어리석지 않고 깨닫는다. 또는 보리는 다른 한쪽에서 보면 이제 이 도라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는 깨달은 자리에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이요. 살타는 유정이라 번역하니 유정이라는 말은 감정이 있는 물이 중생이란 말이다. 보리와 살타를 합하면 보리 살타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또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요즘 보리살타를 한자로 그냥 번역을 하면 각유정 그렇게 됩니다. 각유정. 그러니까 이 각유정을 한문글 다루는 원리에서 보는 얘기죠. 각유정 그러면 첫째 각한 중생,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각할 유정 그러면 깨달을 중생.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 그러면은 현재 우리 같은 이 막된 범부의 기준에서 훨씬 깨달음이 깊으신 분이고, 각할 중생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아직도 보살 지위에 올라가야 할 그런 분, 그런 말이고, 또는 각유정을 해서 각자를 동사로 봐서 역시 계속 다 동사했지만은 중생을 깨닫게 깨우쳐주는 이 각자를 깨우쳐준다. 깨닫게 하는 이 하는 것은 깨우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보살이
하는 사업으로 봐서 중생을 깨우쳐 주느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고 자기도 깨닫고 다른 이도 깨닫게 하는 성이란 말이다. 깨달은 중생하면 요건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깨달을 중생 그리면 자기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또 중생을 깨닫게 하는 일이 그러면은 남을 제도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또 보리살타를 둘로 나누어서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하고 해석하기도 하니 이거를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립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하고도 라고 해석하기도 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중생을 깨우쳐 준다 또는 깨달을 중생이다. 그래서 일면 자기 자신이 위로 보를 향해서 구해 나가고 또 아래로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살의 뜻을 남김없이 표현한 것이다. 남김없이 표현했던 말은 보살의 뜻이 잘 표현됐다. 그런 얘기겠죠.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구보리 할 때 위로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자리요. 자리. 스스로의 자, 이로리자를 음만 따서 자리 그랬네요. 그러니까 위로 향해서 보리를 구해나간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이롭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자리요.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다른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이타이니 이타. 이헐 이다를 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리와 이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때 하화중생은 이타다. 그 말입니다. 자리행과 이타행을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수행과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아울러 행하는 성인을 보살이라 한다. 겸해서 행하는 그런 성자를 보살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보살은 자리행과 이타행을 막론하고 자리행을 하건 이타행이 되건 그 기본 정신은 보리를 얻는 것이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자리행을 할 때만 보리를 얻고 이타행을 하는 것은 순전히 남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하는 그 자체가 나의 보리를 얻기 위한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성인의 말씀에 이 살타는 아직 무상정변지 무상정변지는 이게 안우 따라 삼맥 삼보리 이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우 따라 삼맥 삼보리를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우 따라 삼맥 삼보리를 번역하면 무상정변지가 되죠. 무상정변지란 말은 말하면 바르고 두루한지혜 그리고 이 정지변직을 해서 또 바르게 하는 지혜. 그래서 이런 우리가 두루 알고 바로 안 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타는 아직 무상정변 정지를 얻지 못하였을 적에 이 훌륭한 욕망은 지금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욕망으로 항상 보리를 따르고 보리에 나아가고 보리에 친근하고 가까이 하는 거죠. 보리를 좋아하고 보리를 존중하고 보리를 앙모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여 쉬지 않고 잠시도 마음에 보리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보리살타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게 지금 살타로서 보리와 밀접해 있다. 그러니까 남을 구제하건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건 요 끝에 그 말이면 77페이지 끝에 넷째 줄이죠. 쉬지 않고 잠시도 마음에 보리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보살은 상구보리가 되건 하화중생이 되건 보리에서 잠시도 여의지 아니하므로
이 살타에다가 니코 합쳐서 플러스 보리살타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한 것과 같이 보살은 그 이름부터가 깨닫는 이란 뜻이다. 보리가 붙어 있다고 말입니다. 78페이지 넘어왔어요. 보살의 전반적인 의미로는 보리는 제불도라는 뜻이요 설타는 성중생이란 뜻이며 그랬습니다. 첫 줄이죠. 그러니까 보리란 말은 제불도 모든 부처님이 건의르시든 수행하시든 올바른 길이란 말이 되고 살타란 말은 모든 중생을 바르게 이루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혹은 대심이라고도 번역하니 그래서 대심, 이 보리를 대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얻고자 하여 끊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어서 금강과 같으므로 대심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큰 마음이다. 큰 마음을 그래서 이 보살을 대심중생 그러죠. 이 대심중생. 그러니까 살타는 중생이고 보리를 대심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대심이냐? 첫째, 양적으로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다 얻고 싶다. 이게 원대한 겁니다. 둘째, 이러한 서원은 어떤 경우에도 부서지거나 후퇴음이 없다.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이래서 대심 그런다는 거죠. 넷째 줄 이어서 보살은 자리와 이타로 마음을 삼고 마음을 삼는 거로 그러니까 자리와 이타 이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 바탕을 삼는 거로 모든 중생을 건지려 하는 거로 두 번째 또 셋째는 모든 법을 실성인 줄 아는 거로 모든 법 그대로가 진리의 진실한 성품인 줄 아는 거로 그 다음에는 또 무상 정변정지를 행하는 거로 무상 의의 없고 바르고 두루하고 바른 지혜를 실천하는 거로 그 다음에 또 모든 성현의 칭찬하는 바이므로 모든 성현의 칭찬하는 바라는 말은 모든 성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되므로 이 말이죠. 살타라 하느니라. 살타, 보리살타의 뜻은 이러한 그 능력과 이러한 공력이 있기 때문에 살타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공력을 가지고 살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내용이 이렇게 큽니다. 또 이어서 아까 이어서 여섯째 줄 중간에 큰 서원이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므로 보리살타라 하느니라 이런 얘기죠. 첫째 큰 소원을 가지고 있고 둘째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셋째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고 이런 3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리살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화엄경에 있는 얘기 같은데 이런 보살의 정의를 인용해 놓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랬어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한 걸 보더라도 보살이란 성자는 도를 구하는 큰 마음을 가진 중생으로서 자리행과 이타행을 하려고 금강 같은 큰 입지란 말은 뜻을 세우는 거죠. 설리 뜻지. 큰 소원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용맹하게 나아가는 성인이다. 그런 성자를 보살이 한다. 그러니까 이 보살의 특징은 그 소원이 원대하고 그 원대한 소원이 끝이 없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고 이게 보살 소원의 특징이며 이런 소원을 가진 이를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서 다째 줄 78페이지 보살의 특징은 자리행과 이타행을 쉬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거니와 이건 이상 얘기했죠. 경전에 따르면 경전에 있는 말에 의한다면은
자리행보다 이타행에 힘을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지금 이 보살 그리면은 우리가 대체로 여러 참 이름도 할 수 없는 보살 명호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조성기 볼 때만 보더라도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럽니다. 대지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지장보살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자비한 마음을 상징하고 또 지장보살은 큰 원력을 상징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보살님을 두고 볼 때 문수보살은 지혜의 진리의 근본을 확리 깨달아 투철하신 것으로서 상징을 삼기 때문에 이 문수보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혜만 있고 행이나 중생을 가엾이 여기 인자한 마음이 없느냐 하면 다 있겠죠. 그러나 그 보살은 지혜가 수승하다. 그래서 지정보살 그러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분은 자비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증보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지혜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이 보살의 특징을 말할 때에는 지증보살, 비증보살, 지혜 쪽이 증승하냐, 또 자비 쪽이 증승하냐, 그래서 지증보살, 비증보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체로 자리행 그리면은 이거 지증보살이 되고 이타행 그리면 비증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보살님을 예불 때 쳐두는데 그보다도 문수보살 한 분에다가 행으로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밖에 여러 보살들은 거의가 행 부분에 중생들의 괴로움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서 뛰는 그런 보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타행도 결국에는 자리를 위하여 실천하는 행위,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자리가 된다. 다시 말해 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그 기쁨이 자기가 느끼게 되니까 행위 이타하는 것이 곧 보살의 근본이요 또 보살의 마땅히 행할 일인 까닭이다. 이타가 보살의 이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의 도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타가 곧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살은 지혜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불도를 성취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므로 난행과 고행, 육도, 만행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난행과 고행. 난행은 하기 어려운 수행입니다. 고행은 괴로운 수행이죠. 이것과 육도 만행, 육도는 지금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위시로 한 10,000가지 수행 가운데 어느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쉬운 말은 그래도 쉬운 말로 그래야 되겠죠. 79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줄, 쉬운 말로 보살행이라 하지만은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살행의 어려운 점을 참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금강경에 보더라도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원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또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항상 그런 마음을 변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더 어렵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중생을 제도하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어렵죠. 이러니까는 이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행은 후퇴하기 쉬움으로 우리가 지금 보현행은 노래들도 부르더라도 호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보현행은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죠. 호공유진이언정 아원무궁이라고. 이 호공은 다함이 있을전정 나의 소원은 다함이 없다. 그런 말이 늘 나옵니다. 그 소리예요. 것이다. 수요로 보아서 육도 만행이요. 육바라밀과 만행이고, 기간으로 보아서 3대 아성직업이니. 3대 아성직업. 이 말이면 보살이 한 중생이 부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간이 시간으로 봐서 3대 아성직업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삼마승리겁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교양반 삼화표월지에서 얘기를 잠깐 한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그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을 그냥 우리가 3대 아승지겁 그리죠. 그렇게 한다고 두죠. 그 긴 세월 동안을 별별대로 다 헤매고 별별 몸을 다 받아가면서 불도를 닦도록 노력을 하는데 진실로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52위에 수행하는 계단을 거쳐야 부처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52위는 여기서 말은 6가지 계단을 다 포함한 게 아니고 52위는 일단 보살의 문턱에 들어선 뒤로부터 52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52위에는 우리 같은 그 죄 많은 범부라든가 또는 하늘세계에서 쾌락만을 누리는 그런 하늘무리는 제하고 우리 같은 중생들도 어떻게 어떤 기회에 발심을 해서 불도를 이루리다 하고 보살 마음을 낸 뒤로부터 시작을 해서 52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발심조차 하지 못하고 보살 위에 드는 것조차 지금 까만 문제로 남아있으니까 52위는 참으로 이 그림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52위에 수행하는 계단을 거쳐야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2위를 3대 아승지급 동안에 이제 닦아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52위를 대체로, 사면 10지급입니다. 크게 나눠서, 사면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10지지위가 있어요. 사면지위에서, 최소한도 30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10지에서, 10지위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도합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면에 들어가기 전에 십신이라는 게 있어서 열십자 믿을 신자, 열지위를 모으면 이게 40지위가, 50지위가 되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중간에 2위 되는 것은, 그것도 지금, 사가행을 치고 등각을 치고 이렇게 하는가 본데, 이걸 52지위라 했지만 이걸 있는 지위 이름을 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늘어놓으면 57위가 됩니다. 57위. 그럼 57위가 되든지 2위가 되든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겐 까만 얘기인데, 이런 그 까만 그 수행의 지위를 닦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3대 아승지겁이 어떻게 소요되느냐 하면은 이들 제1아승지겁을 죽도록 수행을 해서 사면과위를 끝냅니다. 사면. 십신에서 사면까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제2아승지겁은 십지를 1지, 2지, 3지, 4지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제7지에 가서, 제2아승지가 끝나가고, 그 다음에 제8지로부터 제3대 아승지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이 수행하는 기간은 똑같아도 그 얻어지는 과정은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십신에서 사면까지면은 40위가 되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많은 지위를 터득해 올라가는데 두 번째는 10지 가운데에서 7지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3대 아승지겁에 가서는 8, 9, 10, 3지위, 3지위밖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을 거쳐서 부처님이 오르게 되는데, 근성이 용렬한 사람은 넷째 줄입니다. 근성이 용렬한 사람은 이렇게 요한한 말을 들으면 요한, 그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참 앞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지 않냐, 이런 말을 들으면 보살행을 닦아보려던 용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보살행이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보살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낙담할 것이다. 너무나 머나들고 고되고 어려운 기기 때문에 낙담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낙담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상하지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해야겠네.